이렇게 또 새 가족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새롭게 교회 나오신 분들, 새 가정을 이루신 분들을 축복하는 이런 귀한 축복과 격려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또 귀한 딸을 낳게 돼서 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보게 돼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식 없이 말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주님의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실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요 세상이 나를 축복하고 위로해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배 이후에 이 주일의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서로를 주의 은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번지, 여러분 주소만 들으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죠. 옛날 주소로는 신천동 29번. 우리가 날마다 눈만 들으면은, 특별히 강동구에 송파구에 살고 있으면 보기 싫어도 매일같이 보게 되는 그곳입니다. 저는 아침이면은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딱 커튼을 열면은 눈에 떡하니 이게 보여요. 보고 싶지 않아도,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그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야, 우리나라에 저런 게 있구나, 우리나라 기술력 진짜 짱이다 라고 말할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강동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실컷 좋건 간에 야, 저런 엄청난 빌딩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자랑거리다라고 생각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저처럼 아이고 이제 잠실은 다 나갔네, 복잡해가지고 저기 가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건 간에, 좋건 싫건 매일같이 고개를 돌리고 눈을 떠서 보면요, 몇 번씩 마주칠 수밖에 없는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얼마 전에 전망대가 이제 개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높이가 500m래요. 전망대 타워가 있는 곳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차산이거든요. 아차 하면 올라가다가 떨어진다 해서 아차산. 거기가 260m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차산 높이의 딱 2배 정도 되는 곳에 월드타워 전망대가 있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참 보고 싶어도 우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 간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소아시아의 세 번째 도시인 버가모 도시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지역은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도시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곳은요, 그 높은 구릉지대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당시에 여러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왕제의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 아덴 신전, 데메테르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등과 같은 신전들이 그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 빙 둘러서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 옆에 높이 우뚝 서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아마 거기 전망대 올라가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500m 되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과 경기도 너머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장관이다,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버가모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역시요, 자기 동네, 특별히 아크로폴리스를 빙 둘러서 있는 저 멀리서도 잘 보이는 그 우상의 신전들을 자랑거리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도시의 그런 특성을 알고 계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교인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이 사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1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이 살고 있는 곳, 눈을 들어서 마주치는 곳마다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그 우상의 신들을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젖어서 살고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사단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주님의 증인인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은 것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와 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안디바가 죽임당한 그곳,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살고 있는 곳인, 그래서 예수 믿기에 참 힘든 그 환경인 그 버가모 지역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서 또 은혜를 끼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버가모 동네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안디바와 같이 그러한 죽음에 처하는 순교의 위협은 오늘 우리에게 없지만, 여러분, 이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믿는 사람들 살고 싶지 않겠죠? 조금 예수 믿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겠죠. 되도록이면 죄 많은 곳에,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 이제 내일 또 다시 출근하실 터인데 월요일마다 월요병 생기잖아요. 여러분, 직장 출근하시면서 사업장 가시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내가 돈 얼마큼만 벌면 때려친다. 내가 돈만 더 벌어봐라. 관둘 거다. 그래서 품속에 늘 사표를 쓰고 다니면서 월요일마다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우리 부장님 퇴근 안 하셔가지고 9시까지 10시까지 있다가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꿈꾸잖아요. 내가 돈 얼마큼만 벌면 이거 때려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가 얼마큼만 조건만 되면 나 이민 간다. 저기 복지 잘 돼 있는 핀란드 이런 데 나 이민 갈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품잖아요. 가정이 없은 청년들은 내가 돈 얼마큼만 보면 배낭여행 가야지. 한 달만 휴가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 품고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요, 삶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를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GDP가 국민소득이 3만 불 될 거라고 10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부자 나라지요. 그럼에도 우리 삶의 형편이 어려운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OECD 국가 중에 70세 이상 노인 빈곤율 1등 우리나라입니다. 20대 청소년, 청년 자살률 1등 국가 우리나라입니다. 젊은 사람들 취업률이요, 그러니까
실업률 23%, 25% 되는 가장 높아요. 심지어 미국보다 더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40대 남자들, 가장들 간암 걸릴 확률이 제일 높고요. 과로사로 죽는 거 1등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운 여성들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거는 가장 또 참여율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서 젊은 청년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나이 많은 은퇴한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로 살아가는 것도 더 힘들고 저처럼 40대에 한참 열심히 소처럼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나이에 있는 분들도 다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죠. 빨리 이 삶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내가 좀 덜 벌어도 좋으니까 좀 마음 편한 데 가서 살고 싶고, 내가 이런 경쟁 사회가 아니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애들 기르고 살고 싶은, 참 꿈에도 그리는 그런 나라들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참 재미없고 참 매일같이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일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일상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옮겨줄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고, 네가 꿈에도 그리던 저 복지 잘된 나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애들 교육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비록 힘든 그 삶의 자리고 참 매일같이 부장님 혹은 사장님 나를 괴롭게 하고 갈구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힘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오늘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hin도를 주겠다.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어디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기르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참 당장 때려치고 싶은 곳, 당장 이민 가고 싶은 그런 환경이지만, 당장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서 매일같이 주께서 감추었던 만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곳을 기뻐하며 비록 힘들지만 감사하며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삶의 자리 내가 떠나고 싶다, 나 여기 벗어나고 싶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있어봐라, 내가 돈만 좀 더 벌면, 내가 사업만 한 번 빵 터지면 나 나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이, 나를 부르신 곳이 바로 주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정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비록 이곳이 참 고통과 고난의 자리이지만, 사단의 권자가 있는 참 믿기 어려운 곳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은 버가모와 같은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13절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하여서는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교인으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버가모 역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가모 지역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이 안디바와 같은 증인이 이 죽음으로 그 이야기가, 증인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디바와 같은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요, 우리 주님의 충성스러운 두 증인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
안디바와 같은 그 충성스러운 증인은 사실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충성된 이 주님의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마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같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하여서 살해를 당하고 그의 시신이 그 성 밖에 버려두게 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 두 증인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회개할 것을 촉구하니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두 증인이요,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그 증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들을 죽이고 조롱한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죽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대하여서 죽음을 가져다주는 사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참 이 절망스러운 상황도 견뎌내고, 때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과 같은 그러한 핍박과 순교의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안디바와 같은 증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들, 역경들, 우리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채로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그냥 던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죽음의 기간이 다한 이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받는 성도가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이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합니다. 많은 돈을 갖다가 뇌물을 먹이고 이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발람을 높은 산에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시키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람이요, 돈을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을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축복의 말이 나간 것입니다. 이 발락이 화가 나요. 발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발락과 발람이 어떤 꾀를 내느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 모압에 사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하자.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꾀를 내는데 시딤에 사는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하고요, 간음하게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의 예배, 제사에 참석해 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 2만 4천 명이나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한 사람들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남자들, 특별히 그것도 다 아내들이 있는 남자들이요, 왜 그러한 잘못된 길 가운데 들어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팀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또 저 예배당 가서, 저 신전 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이건 그냥 페스티벌이고 축제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말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옆에 그 잠실에서 프로야구 경기 하잖아요.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주말에 야구 경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거 죄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에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죄 짓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여가 활동하러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가면요, 참 애들도 좋아하고요, 참 여러모로 좋아요. 그런데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데리고 뭐 주말에 야구장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여가 생활을 이 시대에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처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가가 뭐가 있겠어요. 예? 운동 경기 보러 가는 거, 옛날에 뭐 그리스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랑, 아니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주말에 극장 가는 것처럼 여러분 애들 데리고 여러분 아내와 또 친구들이랑 여기 옆에 저 CGV 홈플러스 거기 가는 것처럼요, 저 그 버가모 그 아크로폴리스 있는 신전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사람들 오락이었어요. 우리가 영화관 가는 것처럼, 프로야구 경기 보러 가는 것처럼,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보러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오락이었단 말이에요. 여가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이거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동네는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꼬이셨던 거죠. 그게 여러분 그 옛날 시딤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버가모,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 사실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그랬던 겁니다.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이거는 남자들은요 정말 워너비였던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하러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가면은 꼭 뭐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여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매춘부들이에요. 끝난 다음에는 꼭 음행을 하는 게 마지막 순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선 되게 좋아요. 여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갈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애들 위해서 내가, 우리 또 애도 낳아야 되니까 내가 가서 복 빌고 올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허락해 주겠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가정에 복을 빌러 간다고 하면서.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신전에 있는 이 매춘부들하고 또 음행의 일을 하고. 남자들은 이건 뭐 그냥 땡 잡는 거죠. 집에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뻔히 이게 나쁜 짓 하러 가는 건데 막을 길이 없어요. 바람 피러 가는 건데 이거 우리 나위에서 이렇게 가서 복을 빌어주러 간다는데 막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쉽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버가모 지역의 버가모 위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있는 신전에서 많은 그 소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에 함께 빠져들게 됐던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요, 당시에는 이게 죄 짓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말에 애들 데리고 저 잠실구장 야구 보러 가는 것처럼,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연극 보러 가는 것처럼 그런 그냥 여가 활동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
그거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사회 부적응자네. 문화를 몰라, 풍류를 몰라, 세상을 몰라, 바보 같은 놈. 용납이 안 되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은요, 이러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음행과 우상숭배의 일들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러한 잘못된 교훈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 오늘날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세상의 경계를 이렇게 쉽게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야, 예수 쉽게 믿자, 재밌게 믿자, 뭐 힘들 게 뭐 있냐, 좀 더 편안하게 믿을 수 있어 하는 거죠. 절대 이들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거듭 잘못한 것이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책망하신 다음에 꼭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전에는 이게 잘못인 줄 모르고 같이 저 아크로폴리스 올라가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너무 쉽게 살았던 성도들이요, 마음에 찔리겠죠. 불편하겠죠. 내가 죄 짓나 보다, 나 잘못하면 구원 못 받나 보다, 두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 사실은 너 죄인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들리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회개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라,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해주신단다라는 말이랑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 뭐냐? 편리한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회개할 것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 나오면 우상 섬기는 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 다른 종교 믿는 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었구나, 괜찮아, 뭐 그까짓 거 뭐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뭐 다 봐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신나게 잘 살자. 여러분, 이게 발람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과 이렇게 경계 없이 허물 없이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재밌게 믿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여러분 발람의 교훈, 거짓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이 특징은 뭐냐? 바로 그들의 가르침의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돈 벌려고 이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왜 발람의 청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너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발락 찾아가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람이요, 엄청난 돈을 갖다가 먹이니까 돈 받고 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시딤에서 바알보올 사건, 음행과 우상숭배의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축복하고 발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전혀 뭐 관계없이 그저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와 교사들은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하여서, 물질적 산액에 대하여서 마음을 크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이 시대를 살면서 그들이 참 바른 가르침을 한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동기에서 뭔가 좀 더 얻어내려고 돈의 마음이 가 있고 뭔가 사례의 마음이 가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보인다면 그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집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신나게 다니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쌍팔년도 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상해요. 우리나라 절에는요, 스님들 중에 절로 하면 이단들이 꽤 있어요. 절도 이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절에 가가지고 사주팔자 봅니까? 참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스님들이 점 봐주고 사주 봐주고 팔자 봐주고 그리고 신년만 되면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뭐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절에 갔더니 절에 사시는 스님, 왜 그 스님 참 이상해요. 저랑 제 동생 앞으로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애들 잘 키우고 애들이 복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애들한테 안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00만 원짜리 종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절 앞에다 달아놓자고. 자기가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쌍팔년도에 제가 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 교정을 해가지고 이가 되게 가지런하잖아요. 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정비가 한 500만 원 든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비싸다고 안 해줬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 절에다가 종 달자는 걸 500만 원은 쾌촉 하셔가지고 500만 원짜리 종을 딱 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 종이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이 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달아가지고 또 없어졌겠죠. 기간 지났으니까. 뭐 그런 거죠. 혹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갔더니 당신 애들 뭐 올해 좀 안 좋은 거 같아. 기도해 보니까 이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애가 같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은 쪽박잘 신세야. 절대 못 만나게 해야 돼.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야, 만나면 안 된단다. 어떤 영험한 분이 기도하셨는데 니네 만나면 큰일 난다더라. 헤어져야 된다. 여러분, 애들이 헤어집니까? 절대 안 헤어지죠. 엄마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우린 꼭 결혼할 거야. 엄마가 또 애가 달아가지고 그분 찾아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절대 안 헤어진대요. 어떡하지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스님 어떡하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분명해요. 그럼 할 수 없지. 우리 기도하자. 우리 부적 하나 만들자. 이거 종 하나 달면은 얘네 반드시 헤어진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부적 써주기도 하고 종 달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분명히 왜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생길 거다, 뭐 힘든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경제적으로 착취하려고, 돈 벌려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편한 복음, 그저 그냥 자기들 돈 벌려고 경제적인 동기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주님의 말씀 16절에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주의 말씀, 복음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늘 수시로 먹고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추었던 만나, 사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죽겠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주님이 그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흰돌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티켓이에요. 프리 패스예요.
그 과거에 그 옛날에요. 이 시대 때 그 고대 이제 그 동네에서 올림픽이 열리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 보려면 입장권 사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걸 구입을 했어요. 어떻게 구입하냐? 그 당시에 입장권이 뭐냐? 돌 위에 맨질맨질한 돌 위에 자기 이름을 새겨져 있는 게 입장권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장에 들어가고 축제 자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큰 뭐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제사, 축제와 같은 제사가 열리면 그 돌 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게 입장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는 그에게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흰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들어갈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와 흰돌의 약속은 어떤 거냐? 이 땅에서 비록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영향력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주님이 매일매일 같이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안디바와 같이 순교를 당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가 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가 된다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만나와 흰돌의 약속이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회개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이 만나와 흰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으로 함께 믿음을 지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흰돌, 그 입장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함께 앉아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